자, 민수기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의 타임라인인데요. 네. 제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 성막에서 그가 부르셨다. 레위기를 하나님께 말씀을 주실 시점이죠. 그래서 레위기 1장 1에서 8절에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주시는 그 시점이 요 1월 1일입니다. 예. 그리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이 성막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 성막의 그 기둥들이나 이 천막 무게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움직이는 무라리 지파나 이런 지파들에게 수레를 이제 헌물로 들여서 그것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1월 1일 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7일 사이에 제사장을 세워요. 제사장 위임식을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출애굽한 지 제2년 1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매일마다 하나님에게 봉헌 예물들을 드리는 일들이 12일까지 쭉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8일 날 이제 아론이 제사장으로 위임이 되어서 첫 번째 제물을 번제물로 태워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 기도의 내용이 민수기 6장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함께 펴볼까요? 민수기 6장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이 디자인한 축복 기도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주일날 예배를 마칠 때 목사님이 양손을 하늘로 뻗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내용들은 고린도후서 13장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했던 축복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축복 기도문인데요. 그보다 이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기도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도문입니다. 6장의 마지막 부분인 22절부터 27절인데요. 아마도 아론이 첫 봉헌 제물을 드리고 축복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22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6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어제 제가 이 레위인들의 직무들을 한 10가지 설명하면서 이게 이제 5번째 직무였거든요. 네. 축복하는 것. 예, 우리는 세상을 향한 축복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제사장이니까 세상을 향해서. 그런데 이 축복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맞아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삶. 그 임재로 말미암아 오는 안식. 이게 복의 핵심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중재하고 나올 수 없는 것들을 속죄를 통해서 제거해주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쭉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제사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은 그런 복이 너희에게 계속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으로 축복을 하는 거죠. 딱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하는 일을 언어로 표현한다면 이 축복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의 핵심은 하나님 소유하기.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는 것인데 원래는 내가 마치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딱 소유하는 것처럼 그분에게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맞추는 것. 이게 복의 핵심이고 이것을 예배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에 아론이 축복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번제물을 사르면서 내가 이 예배 받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니까 죄가 용서될 것이고 죄가 용서되니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니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요구해도 응답받을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내가 거할 수 있으니 나는 그 자체가 복이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안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보냈던 그 출애굽을 그 6월절 그 만찬을 이제 광야에서 첫 번째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감격했을 거예요. 야, 1년 전에 하나님이 양 잡아갖고 그날 다 먹으라 했는데, 야, 그날은 왜 그러시나 몰랐더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하면서 이제 자신들에게 영원히 기억돼야 될 그 스토리가 가족 안에서 다시 이렇게 재현되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 바빠서 못 언급했지만 그때의 식사하는 방법이 특이하거든요. 양을 그날 다 먹어야 되고, 평소에는 그 뼈 안에까지 다 빨아먹으려고 뼈를 팍팍 꺾어가면서 먹었는데 뼈를 꺾지 않고, 그래서 이 뼈를 꺾지 않는 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양쪽에 있는 죄인들은 빨리 죽여야 돼서 뼈를 꺾었는데 예수는 뼈를 꺾이지 않았다. 이거를 이제 연결시키죠. 그리고 먹는데 서서 먹어야 되고, 지팡이를 들고 먹어야 되고, 허리를 띠고 멀리 갈 사람처럼 먹어야 되고, 급하게 먹어야 됩니다. 보통은 엄마가 천천히 먹어라, 돌아다니지 말고 앉아서 먹어라,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네. 꼭꼭 씹어 먹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날은 빨리 먹어, 서서 먹어, 어디 갈 사람처럼 급하게 먹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날은 무교병과 쓴 나물을 같이 먹어요. 맛없는 빵과 쓴 야채를 먹이는 거죠. 아이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이걸 왜 먹어야 되는데요? 우리 애굽에서의 너희의 그 노예 생활을 이렇게 썼단다. 이 빵은 왜 먹어야 되는데요? 우리의 삶 안에 누룩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출발시켰는데 밤에 갑자기 나오게 하셨다. 그래서 떡을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구울 시간이 없었다. 빨리 나와야 되기 때문에 빨리 먹어야 되고, 길 가다가 화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수시로 밥해 먹을 수 있기 쉽지 않으니까 최대한 먹을 거 싸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무교병을 싸들고 나갔단다. 이러면서 이제 역사 교육을 하는 거예요. 쭉 반복되는 그 첫 번째 그 역사적인 유월절을 이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2월 1일부터 인구조사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할 사람들을 계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한 인구조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레위인을, 군대로가 아닌 레위인의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레위인을 30살 이상의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그 레위인들의 숫자를 카운트했고요. 또 하나 재밌게도 1개월 이상 된 남자 레위인들의 숫자를 계수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남자나 또는 짐승의 첫 새끼까지를 다 죽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잡아먹었던 어린 양의 피를 인망과 문설주의 순종에 발랐던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통과하여지지 않고 넘어가졌는데, 넘어갔다는 의미의 절기가 이제 유월절이죠. 월 한 개 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담장을 넘는 때 월장한다 그러게요. 하나님이 이게 넘어가 주셨는데, 그 넘어가 주셔서 목숨을 빼앗지 않고 살려줬던 그 첫 번째 애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장자는 하나님 것이다. 그런데 그 장자를 태어났는데 하나님 것이라고 해서 바쳐서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대신 하나님이 이 첫 번째 때는 어떻게 했냐면 레위인 1개월 이상 된 사람을 그 장자와 대치해서 내가 받겠다. 그래서 레위인은 내 거다 해서 그 레위인의 숫자를 센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 숫자보다 장자들 숫자가 많다면 한 명당 얼마씩 돈을 내서 대속을 해라. 이렇게 하기 위한 레위인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와 30살 이상의 실제 성막에서 일할 레위인들의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와 그 군대의 전투력, 그 전투력은 거룩함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해야 이 군대가 파워풀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군대가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한 핵심 멤버가 있는데, 이게 레위인들의 역할이에요. 제사장들과. 그래서 이 두 개의 숫자를 세서 하나님의 군대의 전력의 극대화를 했던 이 내용들이 이 인구조사인데, 그것이 두 번째 해 2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되어졌는지는 모르지만 2월 20일 날 출발했기 때문에 20일 안에 이 카운트가 완료됐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월 14일 날 연기된 유월절을 보냈습니다. 유월절 규례의 특징은 유월절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기서 끝인다는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잘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잘리지 않도록 부지중에 더러워진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은혜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특별 케이스죠. 왜냐하면 첫 번째 유월절을 이제 광야에서 지내는 건데 이 사람들이 아직 개념이 없어가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못해가지고 참여하지 못해서 여기서 출애굽한 자 1년 만에 하나님의 백성을 잘리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베풀겠다. 부정해진 애들은 이제 첫 번째 유월절 참여 못했으니까 너를 정결하는 시간을 보내고 두 번째 유월절을 보내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 출애굽한 지 두 번째 해 2월 20일 날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멋지게 출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진을 짜는 방식인데요. 레위라고 하는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레위가 있죠. 그 레위 아들들이 이렇게 있어요. 예. 이 모세 아론 제사장은 이 거앗 자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특별히 제사장으로 뺐죠.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성막을 이 레위 자손들이 둘러싸게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과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의 만남을 통한 충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일종의 이 중간에 완충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엔진이 오래 가려면, 자동차 엔진이 오래 가려면 엔진 오일을 주기적으로 잘 갈아주면 오래 가거든요. 이 중간에 엔진 오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잘 역할을 하면 이 군대가 굉장히 파워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줍니다. 성막은 동쪽에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동쪽이 오른쪽인데 여기에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이 있게 되고 서쪽에 게르손 자손, 남쪽에 거앗 자손, 북쪽에 무라리 자손이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요다 지파 진, 루벤 지파 진, 에브라임 지파 진, 그리고 이 납달리 지파 진이 그 세 지파 단위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진을 짜고 정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반 정도 살아야 될 광야에서의 특별한 진이고 사실은 성막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위치죠. 제가 창세기 입장하면서 이스라엘 곳에 그 한계선을 넘지 않고 있는 것이 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에게 분배된 그 땅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성막 중심의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이 우선이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실패되었거나 부지중에 그것을 어겨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이 어려워졌을 때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비정기적으로 찾아와야 했던 곳,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곳에 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좀 하나님 만나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지를 배우고 그리고 내가 실패했다면 내가 그럴 능력이 없다면 그 공동체로부터 사랑받고 용납받고 격려받고 지지받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경계 안에 다시 돌아갔을 때에 살아낼 수 있도록 내가 세워지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성막 중심의 삶의 모양처럼 주기적으로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는 모습인 거죠. 어쨌든 이 성막의 모형을 가지고 이 진의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성막 중심의 삶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 해석의 오류에 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의 가치를 나의 가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았고 성막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이었다.
도움이 필요할 때 그곳을 향하여 얼굴을 디미는, 내가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 찾아가야지는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진의 구성을 통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이 진의 모양대로 그들이 있을 때의 밤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5편을 한번 우리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은 구속사 시편이라고 불려지는 아주 유명한 시편인데요. 지금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이 그 하나님의 구원,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인 구속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구속사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이전에 하나님이 펼치셨던 구속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리가 불순종에 있으려고 우리 광야에서 참아내시고 끝까지 이 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인데, 그 구속사 시편의 시편 105편의 39절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기둥이 도대체 무엇이었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는 거예요. 시편 105편 39절 우리가 소리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밤에는요 불로 밝히셨대요. 그런데 낮에는요 덮개가 되어 주셨대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은 두 종류의 구름 기둥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앞서 가실 때 나 보고 따라와라 해서 이렇게 바뜩 서 있는 구름 기둥.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또는 300만으로 추정하는데, 그 사람들이 쭉 줄 서서 갔으면요, 이게 한 줄을 선 건 아니겠지만 엄청 많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저기 함덕 이상까지 막 사람들이 쭉 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 사람은 꽁무니만 따라가는 거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확인하려면 고개를 딱 들면요, 저 멀리부터 하나님이 딱 내가 일로 가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향의 지시등이 있었습니다. 확신을 갖고 가는 거죠. 예. 또 하나는 광야는 엄청 더운 곳이에요. 광야는 그리고 엄청 추운 곳입니다. 낮엔 덥고 밤엔 추워요. 이유가 뭐냐면 무엇인가 햇빛을 가려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낮에는 엄청난 햇빛이 쏟아집니다. 거의 뜨거워요. 근데 밤에는 기온이 훅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복사일을 막아주는 게 없으니까 다 날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을 통해서 덮개를 딱 해준 거죠. 우리나라의 여름은 고온 다습해서 힘든데 여기는 고온이긴 하지만 습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선선합니다. 거기에 바람만 살짝 불어주면 뭐 금상첨화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거예요. 낮에 해로부터 밤의 달로부터 그를 상치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손덮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고급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 아래 그들이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텐트가 되어주신다고. 우리 안에 텐트로 쫙 떼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군사훈련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인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내가 앞서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확한 방향과 속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한 달이고 1년이고 가만히 멈춰 계시면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답답하잖아요. 아이씨 몰라 난 갈래 하고 막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름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머리가 뜨끈뜨끈하기 시작합니다. 더워요.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그늘 안으로 들어가면 아유 살겠다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천천히 가요. 아, 난 너무 답답해서 빨리 가요. 그러면 또 그런 현상이 또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속도에 맞춰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서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쪽으로 가자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서쪽으로 막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구름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뜨겁고 죽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뒷걸음질 쳐가지고 다시 그 구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속도로 가야 돼요. 이게 이 백성이 훈련받은 훈련입니다. 내 방향, 내 속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역자들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방향을 알고 거기에 맞추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 아래에 있는 모습이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안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할 때 이 순서예요. 그림 정조했을 때 순서라고 친다면 요 순서로 진군을 합니다. 유다진 먼저 가고, 루벤진 가고, 에브라임진 가고, 납달리진 가고. 이렇게 이제 군대니까 그래도 각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 어디 위치에 멈추는지, 갈 때는 어떻게, 어떤 순서로 가야 되는지, 오합지졸로 막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유다진을 간다면 그 다음에 게르손과 무라리 지파가 이 성막의 그 무거운 부분들을 다 책임지고 있는데, 그들이 그 족장들이 뒀던 수레에다가 이 모든 걸 실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루벤진이 가고 고앗 자손이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이 있어요. 예, 그 성물들, 그 진설병을 놓는 떡상이라든지 등대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걸 들고 가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진이 가고 단지파가 진이 갑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구름이 성막에서 딱 떠오르게 되면 이 레위인들이 가서 막 쌓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보이지 않도록, 만지지 않도록 이 성물들을 다 쌓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들이 옮깁니다. 그래서 맨 앞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가고, 그리고 이 순서대로 하나님의 군대가 진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대다운 거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자, 이 모압 평지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타임라인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20장은 1월부터 5월 사이예요. 20장 1월에 이제 20장 1절에 1월에 이제 이렇게 시작되고, 아론이 죽는 얘기가 20장 후반부인데 그것이 민수기 30장에 보면 5월 초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포함해서 첫 세대를 대표하는 리더 3명이 여기서 이제 퇴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20장은 1에서 5월이에요. 그러니까 21장 이후부터는 이제 5월 또는 6월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37장까지 여기 가는 이 라인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명기가 40년째 11월 1일 날 주어진 건데, 그 신명기 자리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21장부터 저 끝장까지는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월 이후에 이제 21장에서 이들이 진군하면서 비로소 세례 시내를 건너가고, 그래서 첫 번째 세대는 끝나고 두 번째 세대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 두 번째 세대가 세워질 때에 여기에서 노뱀 사건 또는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25장의 시딤의 사건, 그래서 바알볼에게 우상 숭배하게 되는 이런 사건들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20장에 모세의 죽음과 관련된 무리바, 노뱀, 시딤 사건은 1세대와 2세대가 죄악의 모습이나 불순종의 모습에서는 도찐개찐, 도토리 키재기, 그놈이나 라고 하는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여전히 인간의 연약함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민족을 계속적으로 훈련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 민족을 훈련시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21장에 아모리 왕과 시온, 아모리 왕과 시온과 그 바산 왕 옥을 점령하는 그 전쟁의 훈련들이죠. 그리고 여기 31장에 보면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들이 군사적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구나, 이길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훈련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한 훈련의 과정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26장 부분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명확하게 세워져가는 그 시점이 됩니다. 특별히 22장부터 24장까지 얘기가 아주 흥미로운 얘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발람 선지자는 신약의 유다서나 이런 여러 본문을 통해서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빨이 있나 봐요. 그래서 모압 왕이 이 사람의 영빨을 의존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모압 왕 발락은 출애굽 사건, 10가지 재앙의 사건, 홍해의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살아갔던 이 모든 소문을 듣고 이 백성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 이 백성을 봤더니요. 끝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주술적인 방법으로 이기려고 했던 거예요. 종교적인 것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영빨이 있어 주술을 행해서 저주를 퍼붓는다면 효과를 볼 수 있는 선지자를 딱 찾아냈는데 그게 바로 발람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발라가 왕은 발람 선지자를 초빙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와서 너는 가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발락 왕이 발람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발람의 속마음은 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가라.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하라는 말만 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예스를 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읽어봤더니 돈을 바라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내서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이 딱 길목을 지키고 있는데 영안이 열린 나귀가 그 당시 가장 영빨이 있던 자신의 주인도 보지 못하는 천사를 보고 자꾸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열이 받아갖고 말을 안 들어서 나귀를 막 두들겨 팼더니 나귀가 입이 열려. 왜 나 패냐? 왜 나 때리냐? 내가 언제 당신 말 안 지킨 적 있냐? 그런 적 없지. 그런데 너 지금 말 안 듣고 있으니까 내가 패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때 이 발람이 눈이 열리면서 천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다시 한번 단도리를 합니다. 너는 가되 내가 너에게 하라는 말만 해야 한다. 알았습니다 하고 갔어요. 갔는데 발람은 여전히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저주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며 저주하려고 입을 띄었는데 하나님의 강권함으로 인하여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도 당황스럽고 발락도 당황스럽고. 그러니까 발락이 열을 내는 거예요. 야이씨, 내가 저주하라고 했지 축복하라고 했냐? 너 뭐 하는 짓이야? 그랬더니 발람이 장소 옮깁시다. 장소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겼는데 또 입을 열었더니 또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장소 옮깁시다. 그래서 또 옮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을 축복해 버립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요. 출애굽기 1장에서 보면 세상의 왕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를 줄이려고 해도 박해하려고 해도 그들은 생육하고 중다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결정한 백성은요. 아무리 영빨이 뛰어난 세상의 그 접신자들이나 무당이 저주를 하려고 해도 저주 자체가 되지 않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받고 싶어도 저주 자체가 불가능한 백성이구나를 깨닫는 본문이에요. 전쟁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기는구나. 우리는 저주 자체가 불가능한 민족이구나. 왜요? 복 받았으니까. 복의 근원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뭐 이런 이제 메시지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세대로 훈련돼집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중요한 민수기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세대 가데스바네에서 정탐 후에 하나님을 배도했던 첫 세대를 버렸는가예요.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사명, 영광스러운 특권을 잃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첫 번째 세대에게는 하나님이 만나를 안 주시고 두 번째 세대에게만 만나를 주셨을까? 아니요. 첫 번째 세대에게는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 덮개 아래는 첫 번째 세대는 거할 수 없었고 두 번째 세대만 거기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누렸겠는가? 아니요. 고린도는 10장에 나오는 이제 유대인들의 인식인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반석이 쫓아다니면서 물을 냈다고 하는데 그 물을 첫 번째 세대는 못 먹고 두 번째 세대만 먹었겠는가? 아니요. 첫 번째 세대와 두 번째 세대 모두가 하나님의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고 만나를 먹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덮개 아래서 그들은 쉼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버려진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구름 아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먹고 살았던 유일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영광스러운 특권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잃어버린 사건이 광야 38년, 정확히 40년의 방황을 통해서 죽어갔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사명을 잃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인 자녀됨을 회복하고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얻고 땅끝까지 증인된 삶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성령과 동행하기를 거절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영광스러운 사명에서는 제거되어지는, 제명되어지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은 아주 중요한데요. 내가 안식을 누리는 방식이며 동일하게 내 순종을 통하여 모든 피조물을 포함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을 좀 우리가 볼게요. 민수기 20장 중에 세 사건 중에 두 번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리바 사건입니다. 민수기 20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또 하나님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역자인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천천병력과 같은 하나님의 징계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민수기 20장 12절, 13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13절입니다. 찾으셨죠? 예,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가 손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에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 일을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지금 모세는 40년째 해 이 백성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말 정말 더럽게 안 들고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이 백성인데 이 백성을 40년 동안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반석을 2번 후려쳤다고 지금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너무 안타까운 이제 내용이죠. 그런데 왜 못 들어가게 했는가 할 때 이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읽었던 13절 마지막 구절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나타내지 못했던 거룩함을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을 내신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은 스스로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뭘 믿지 않았고 무엇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인가? 물이 나왔는데 왜 믿지 않았다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다분히 약간의 추정이 필요하겠지만 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을 가지고 데리고 들어가는 사명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추론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모세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반석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믿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단에게 표현하면 부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제가 이 백성을 40년 리더로 이끌어 봤는데요. 이 백성은 고쳐 쓸 수 있는 백성이 아닙니다. 못 쓰겠어요. 자, 여기 시점이 40년 해라고 했어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였던 무리바 사건과 여기 무리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40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동행해 주셔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똑같은 상황 되니까 똑같이 좀 욕을 할게요. 이 지랄인데. 이건 못 써요. 하나님, 이 백성은 당신이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해도 안 돼요. 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40년 경험해 봤는데요.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포기한 것 같아요. 언제 사역자가 퇴장을 당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여전히 열심을 보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열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사역자가 포기할 때 그 사역자의 사명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이거와 동일한 사건이 나중에 여러분들 열왕기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3년의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850대 1의 그 전쟁,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사건. 나는 너희의 예배를 받고 싶어. 내가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했어도 내가 기근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오지 않아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싶고 너희 예배 받고 싶고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고 싶고 너희를 돌이키고 싶어. 너희가 행복하게 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단 위에 불을 떨쳐주셨어요. 그래서 850명을 엘리야가 그의 목을 다 따버렸어요. 바알과 아셀 제사장들을. 이 대승을 거뒀을 때에 이세벨이 아합에게 그 소식을 전달 듣고 엘리야 죽여버리겠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널 죽여버리지 않으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내가 개새끼다.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 소식이 엘리야에게 전달됐어요.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되면 이 상황을 보고 냅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 엎드려져요. 그리고 하나님, 나 죽이십시오. 나 이전의 선지자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 이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봐요. 라고 포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40일 광야를 통과시켜서 시내산에, 호렙산에 데리고 가서 그를 퇴장시키고 그를 대신할 사역자를 세우게 됩니다. 엘리사를 세워요. 예후를 세워요. 하사엘을 세웁니다. 엘리야가 퇴장되는 시점은 기적이 안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3년의 기근이 끝나는 비가 안 온 게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낭망했을 때였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버린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중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데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있어요. 그들은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인하여 짓눌렸던 그 사명의 무게로부터 자유케 됐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이 백성 못 쓸 것 같아요. 라는 낭망의 마음일 때 하나님이 너 그밖에 안 되니? 그럼 그만둬. 꺼져. 실망이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너무 애썼다. 너무 수고했다. 네가 할 몫을 다 했다. 이제 내 나라 와서 쉬어라. 젊은 놈한테 내가 이제 이거 맡길게.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근데 이 당시에 여호수아는 젊은 놈이 아니었습니다. 갈렙과 동년배 정도의 나이인데 갈렙이 정북전쟁할 때 사실 85세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군대로 계수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민수기 1장에서 4장 사이에 숫자를 셀 때 20살은 넘었던 사람이고 그 후에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본 회가 넘으신 분이고요. 많다 싶으면 80회 정도 되셨던 분인데 그에게 하나님 사명이 넘어갔습니다. 자유케함이에요. 수고했다. 애썼다. 고맙다. 이제 내 품 안에서 쉬어라. 나머지 사명은 아쉽지만 다음 리더에게 맡기자. 이게 이제 민수기 20장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7장인가요? 모세가 자기 직임을 마치고 떠나야 할 때에 그가 하나님께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래도 그 땅은 밝게는 해줘야죠. 내가 40년 이 고생했는데 그 정도 영광도 못 얻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요구한 한 가지. 하나님,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서운함을 표현한 게 아니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신명기 읽어보시면 신명기 1장부터 4장 가운데 모세가 마지막 죽기 한 달 전밖에 안 되는 시점에서 이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3번이나 얘기해요. 내가 너희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너희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그가 이 직임을 마칠 때에 하나님께 요구한 단 한 가지의 조건은 이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을 요구했어요. 이게 또 모세의 위대함이고 그런 모세를 알기에 하나님은 그를 자유케 하고 짐을 내려주시고 그 다음 리더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이 하나님의 일의 마침표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인데 그 얘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해석점이 이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사역자의 퇴장의 내용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다면 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목회자의 마음이고 그게 선교사의 마음이고 그게 간사의 마음이고 그게 엄마 아빠의 마음이고 그게 셀 리더의 마음이고 그가 누군가의 리더가 되어져서 그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고쳐 쓰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일에 동참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신학에서 그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파수꾼은 에스겔서에 나오죠.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나오나요? 파수꾼은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경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알리되 그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목자로, 리더로, 목사로, 선교사로 또는 간사로, 엄마로, 아빠로, 권위자로 세움받았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영광스러운 일을 완성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어 하는 것은 창세기 17장 3절의 표현대로 여호와 앞에 행하여 그와 함께 걸어 완전해지는 그 동행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포기하면 우리는 그 사명에서 이제는 리타이어, 은퇴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와 엘리야의 삶에서
보였던 하나의 중요한 양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20장 이후에 40년째 해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기 1장부터 이제 민수기 19장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이제 정탐하고 그리고 38년 광야에서 죽는 그 시기까지가 이들의 바운드리고, 민수기 20장 정확히는 21장 세례 시내를 건너는 그 시점부터 이제 이 두 번째 세대가 되는데, 첫 번째 세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법전은 레위기라면 두 번째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전은 신명기입니다. 재창조의 사건인데 하나님의 군대가 형성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첫 세대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크게 형성되었다면, 두 번째 세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 38년 동안 하나님의 군대로 정비되었습니다. 바로가 출애굽기 1장에 3번 박해를 한 사건이 언급되어져 있는데, 그거와 병행되는 사건이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3번 저주하려 했던 사건과 병행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바로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이 생육하고 중다한 그것은 멈추게 할 수 없었고,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아무리 저주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지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1세대와 2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군대에 훈련되어졌는데 1세대는 10가지 재앙과 홍해와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손을 들면 중보하며 이기는 전쟁을 통해서 했다면, 출애굽기 2세대는 아랏과의 전쟁,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 그리고 미디안 5왕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다. 그 군대의 수를 20세 이상으로 계산했는데, 민수기에서는 1장에서 출애굽 1세대를 계수했고, 두 번째 세대는 26장에서 계수했는데요. 숫자가 줄었습니다. 한 1820명 정도가 줄은 것 같아요. 이 숫자가 줄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를 추정하자면, 시딤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부를 섬겼던 사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로 인하여서 첫 번째 세대보다 두 번째 세대 군대가 더 많이 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몬 지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줄었는데, 이 시몬 지파의 족장이 우상 숭배하는 얘기가, 그가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얘기가 이 시딤 사건에서 언급되어지는데, 아마 그 지파의 숫자가 현저하게 많이 준 것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숫자가 준 것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이 군대에 계수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따로 레위인의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 나라 전력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함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공부하시게 될 텐데, 그 에스라 느헤미야가 바로 출애굽과 같은 재창조의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올라오듯이 바벨론에서 올라옵니다. 그때 중요하게 족보들과 그곳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인구 계산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때에 중요하게 카운트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거나 르비딤 족속이에요. 르비딤 족속은 나중에 사무엘서나 여호수아서에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론 가문에 대한, 제사장 가문에 대한 소개가 언급되어져 있죠. 언약을 맺었는데 시내사사 언약을 맺었고, 신명기 모압 형제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약 문서에 중요한 게 축복과 저주인데, 레위기 26장,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신명기 28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아론이었고, 민수기 20장 후반부에서 이제 엘르아살로 넘어가게 됩니다. 산에서 지도자를 부르는데,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렀다면 아바림산에서 여호수아를 이제 불러서 이제 세대가 교체되어지게 되고요. 이 백성의 불순종의 사건들이 애굽으로부터 민수기 38년의 시간인 고라당의 사건까지 계속적으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수기 13장에서 너희는 광야에서 10번이나 나를 거역했다라는 게 이 두 번째부터 여기까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무리바 사건. 1세대나 2세대나. 예. 하나는 SIN 신광야고요. 하나는 ZIN 진광야인데 우리나라 성경은 다 신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위치가 전혀 다른 지역에서의 다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불순종의 사건이나 그것이 그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세대를 훨씬 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서 여호와를 통한 정복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이 시팀에서의 음행의 사건, 이스라엘 백성을 음행에 빠뜨렸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발람입니다. 끝까지 그 재물을 탐했던 사람. 그래서 발람은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으로 신약에서 언급되기 시작해요. 미련한 놈의 미련한 놈이라고 언급된다면 야곱의 형 에서가 언급되고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는 거 바꿔먹는, 엄마 다이아반드를 가지고 엿장수와 바꿔먹는 그런 뭐 이런 거잖아요. 나중에 엄마한테 처음 맞죠.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짜리인데 엿하는가라고 바꿔먹었냐고. 그런 이제 대표적인 몇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발람이라고는 선지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첫 세대와 두 번째 세대의 동일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지고 세워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 땅의 정복을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내일 민수기의 광야에서의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백성에게 섬겼던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조금 살펴보는 얘기까지 좀 더 하고 이제는 신명기의 이 법으로 우리가 넘어가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